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자신의 외모에 불만이 많았던 한 청년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미술학도였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찌그러진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웬만한데 왜 나는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을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림을 그리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물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조금 특이하게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싶어졌습니다. 균형이 잘 잡힌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의 얼굴을 그렸는데 별다른 느낌이 오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그리려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며칠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림을 그리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생긴 사람을 그리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잘생긴 사람은 얼굴 전체를 균형 있게 그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못생긴 사람을 그리려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못생긴 사람은 균형을 무너뜨리되 사람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의 얼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잘생긴 사람보다 훨씬 더 공을 많이 들이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못생긴 얼굴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술학도가 깨달은 못생긴 얼굴의 비밀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한번 거울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원망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집중적으로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머물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주는 책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던 중에 그들은 광야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야기, 출애굽기와 그리고 민수기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무엇을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전에서는 진행되는 여건이 기대처럼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인간의 감정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원망에 대한 정의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원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한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요. 또 그 원망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과 원망이라는 것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광야에 직접 가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적어도 광야가 어떤 곳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나무가 없는 곳이겠죠. 그리고 그늘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참 지내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이 부족한 곳이 광야겠지요. 그리고 또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려운 곳이 광야이겠습니다. 농사를 짓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이 나서 생활하기에 참 어려운 것이 광야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날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광야에 우리가 있을 때 원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원망했던 사례들을 조금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였던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홍해 앞에서였습니다. 뒤에서 뒤쫓아오고 있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원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나왔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믿고 그만 따라 나왔는데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입니다. 어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원망할 만한 그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원망이 이제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야,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바다의 길을 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으니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의 입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바로 그 찬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모세의 찬양이 이어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미리암의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지 사흘째가 되었을 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들은 원망 섞인 말로 이제 마실 물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죠. 그러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그치게 됩니다. 또 한 달쯤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번에는 배가 고파서 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원망을 또 새로운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다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르비딤에서였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다시 그들은 이렇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도리어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도 흔히 나타나고 있는 원망의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자신의 욕구와 관련이 있었고 그 욕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원망이 점점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쓴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마라에서였지요. 먹을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물론 물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당연한 그런 기본적인 원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의 원망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은 배가 고프다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물론 배가 고프면 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자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배가 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 이것 역시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께 그와 같은 원망을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21장으로 넘어가면 이들의 원망이 이제는 차원을 달리하고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정말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이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가 이제는 하찮은 음식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물도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물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늘 먹는 음식이 이제는 지겨워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민수기 20장도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이제 그들은 하찮은 음식이 싫어졌습니다. 이제는 무화과를 먹고 싶다는 겁니다. 이제는 포도도 좀 먹고 싶다는 겁니다. 석류도 이제는 좀 먹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데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을 것들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곧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곳에 가면 이보다 더 많은 그런 것들이, 열매들이, 과일들이 충분히 있을 것인데 그들은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그다지 먼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방황하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그들은 아주 수주일 내에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여주시고 또한 입혀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얼마 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더 좋은 것을 먹으며 맛있는 것을 먹으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이것을 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먹고 싶어 하고 있고, 더 맛있는 것들을 먹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본다면 광야는 원래 잠시 지나가는 곳이었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만, 그들은 그 광야에서의 짧은 시간을 참아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만 원망을 쏟아내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흥미롭게 관찰할 수 있는 원망의 두 번째 패턴은 사람들이 원망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을 꺼내 듭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예상이 맞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해 나온 것들은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선택해서 이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그들은 탈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마치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모세를 따라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끌려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론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봉착한 이 많은 문제들이 바로 너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바로 다 너 때문이다. 아내를 향하여 또는 남편을 향하여 또는 자녀들을 향하여 때로는 부모를 향하여 때로는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와 같은 원망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원망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 본문 속에 잘 나타납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좋았던 것을 선택적으로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살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을 때에는 생선도 먹을 수 있었다라고 회상을 하는 겁니다. 오이도 있었고 참외도 먹을 수 있었고 부추도 먹을 수 있었고 파도 먹을 수 있었고 마늘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떡도 먹을 수 있었고
고기 가막 곁에서 그래도 고기라도 조금 얻어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멋지게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와 같이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살았던 것처럼 그들은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애굽에서 그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물론 먹을 것과 관련하여 조금 더 광야 생활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을 먹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작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유는 그들이 진행하고 있었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벽돌 굽는 일에 동원이 되었고 매일 하루 할당된 벽돌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안에 들어가야 할 갈대들도 스스로 찾아내어서 벽돌을 굽도록 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이런 실상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분명히 부르짖었습니다. 못 살겠다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애타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비록 지금은 중간 단계인 광야에 머물고 있지만 그들은 그 과거를 도리어 회상하는데 애굽에서 있었던 좋았던 일들만을 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았던 것들을 선택적으로 생각하며 오늘의 현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들의 과거는 모두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종으로 살면서 조금 얻었던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그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들의 삶은 이런 식이죠.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황으로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을 불만족하게 생각하면서 과거에는 마치 좋은 것들이 있던 것처럼 과거에는 마치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생각을 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망은 항상 과거를 미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좋았어. 과거에는 이것이 참 좋았는데 오늘은 이게 없어. 과거에는 이것도 있었는데 오늘은 이게 없어. 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과거를 미화하며 오늘의 현실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진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황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세속에서 있었던 그 즐거웠던 일들이 하나 둘씩 생각납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것도 힘들고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전에는 이런 것들도 참 좋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거가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망의 착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다른 원망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원망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었고 결국 40년 동안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인 민수기 13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을 잘 살펴보고 올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그 정찰한 결과를 말하죠. 그것은 과연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강하고 신장이 커서 다만 그들을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좋은 땅이기는 한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몰아낼 방법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정찰 결과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자 백성들이 동요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상황은 매우 긴박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쿠데타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이제 내 동댕이 쳐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 앞에 있습니다. 비록 그곳에는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그 땅은 내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도리어 그렇게 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 앞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갈렙은 말합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백성들은 도리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더라면 모세도 아론도 갈렙도 여호수아도 어쩌면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좋았던 것을 떠올렸지요. 애굽에서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마늘도 먹을 수 있었는데 부추도 먹을 수 있었는데 라고 그렇게 과거를 미화했죠. 자, 그런데 그들은 이제 미래를 향하여서는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향하여서는 비관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비관에서 그들의 원망이 시작되고 있음을 봅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싸워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싸움에서 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들을 빼앗겨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비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그곳에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장대한 사람들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놀라운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차지할 땅이 있습니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과제, 힘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며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원망은 어디서 옵니까? 원망은 불신앙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감사할 것입니다. 원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참으로 흥미롭고도 안타까운 사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한 그 원망의 말 그대로 그들의 미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결국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그 말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원망하며 말했던 그 말대로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전염성이 높습니다. 민수기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원망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섞여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원망을 하자 그 원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온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원망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이어지고 전달되고 증폭되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 곳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원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늘 그 길목인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죄를 짓곤 합니다. 원망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망 대신 기도를 주시고 원망 대신 감사를 주시어 주님께서 이끄시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